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이 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일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 중에 큰 행복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예. 홍수 후예. 그래서 노아 사건은 홍수 전과 홍수 후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홍수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그들, 그래서 홍수 후에 그들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 얘기가 나옵니다. 셈의 후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12사도와 500여 명, 그리고 바울 사도와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울 서신들. 그래서 홍수 전과 홍수 후에 하는 이 사건,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이 염려, 걱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후에 300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셈의 후예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여 년, 그래서 무려 5000여 년 세월을 통하는데, 노아의 후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3000여 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을 현실화한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방주 같은 어떤 사건을 예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는 이 장래를 예언하는 예언자, 좋게 말하면 예언자예요. 나쁘게 말하면 점쟁이 또는 술개 또는 무당, 이러한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은 과거에 관한 건 잘 맞춰요. 과거에 관한 건. 근데 미래에 관한 건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장안의 유명한 어떤 그 점쟁이, 이 사람은 입구에서 접수를 받을 때에 신상명세를 잘 써요. 직업까지 전부 다 써가지고 그거를 번호 몇 번 해가지고 쓰면은 점쟁이한테 갈 때 사람이 많으니까 몇 번 표차를 내놓으면 그놈하고 딱 맞춰보는 거예요. 보고 쫙 얘기를 해요. 아, 지금 당신은 뭐 어디에 뭐를 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몇 번째고 아내가 몇 살이고 뭐 상세하게 맞추니까 그만 거기에 이제 절반은 넘어가서 이제 절반 넘어가면 나머지 일은 쉬워요. 관상은 통계다 그럽니다. 점도 통계다 그래요. 나도 예전에 대학교 입시를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답답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종로 5가에 백운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1960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난 안 간다 그러는데 자꾸 아니다 가보자 해가지고 끌려갔어요. 갔더니 딱 보더니 그래요. 당신은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무지하게 많이 다닐 팔자라고. 물론 앞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많이 다닐 팔자예요. 역마살이 낀 팔자가 우리니까. 뭐 아주 뭐 높이 되고 귀하게 되고 뭐. 그러고서 다시는 안 가봤어요. 미래사는 맞아두고만 안 맞아두고만 해요. 틀렸다고 가서 누가 내가 당신한테 복채를 10,000원 냈으니까 10,000원 내시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냥 기분이 좋게 맞춰주면 돼요. 기분이 좋게. 나쁜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하겠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학교가 있어가지고 제자 양성을 하는 데서 들었던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제가. 사람이 다른 건 다 고쳐도 뭐는 못 고친다? 팔자 고치는 약은 없다. 팔자 고치는 약은 없다. 그 사람들끼리 점치고 관상 보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팔자 고치는 약은 없다. 근데 나는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팔자 고치는 약이 있더라고.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이게 팔자 고치는 약이야. 내 팔자 고쳐놨어요. 세상 팔자에서 인생의 팔자를 넘어서게 한 팔자 고쳤어요. 5천여 년 세월이 지나는데에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현재 있었던 일과 과정과 장래사를 아주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인간의 세계를 주장하고 만드신 분 이외에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노아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하셔서 또 마지막 때의 사건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2000여 년 세월이 지난 년 후에 현실화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요 말씀을 테이블 구입에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합쳐서 봐야 될 내용이고 구약의 예언서와 합쳐서 봐야 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봐봐요.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다 같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징조가 표적입니다. 헬라어에서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표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표적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 표적과 함께 주님이 올 때 도대체 어떻게 어떤 상황이 돼야 오시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 당대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당대에 너희가 겪어야 일들 표적이 있지만 이것은 먼 훗날까지 계속되는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올 때를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1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24장 14절까지는 그 24장 25장 전체를 총괄해서 묶은 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계속 그때는 한 헬라어에 다 같이 토테 그때에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면은 봐보세요. 25절에 가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 같이 이두 보라. 그리고 26절에도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래서 이 보라 이두가 겹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요지부동하고 꼼짝 말고 있어라. 네. 그러시면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예,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을 때 인자가 온다. 그리고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하는 사건을 또 한 번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나갑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가 아니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아르케카이텔로스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가 에이스 텔로스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13절에는 그분이 와 계신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14절까지 24장 25장을 총정리한 것이 14절까지인데 13절은 이미 오셔서 만난 자들을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막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희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된다. 누구 안에서 그 일을 해라? 나와 연합된 사람들만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그들만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분이 이미 와서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이미 만드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는 뭐냐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과정입니다. 끝이 오리라가 아니고 토텔로스가, 즉 마지막, 나는 처음으로 있던 자요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자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토텔로스가 오리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리라가 아니라 임박하다, 아주 와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끝이 오리라가 아니고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한 존재를 만들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끝이 오리라가 아니고 토텔로스, 나는 처음으로도 존재하고 마지막으로도 존재하는 나다, 바로 창조자다 하는 그분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오느냐? 복음이 어디에 전파된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을 가리켜 온 세상에 오이쿠멘에 전파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리키는 계시록 16장의 13절 14절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세상에 사람들 중에 종교계 지배자들에게 내가 집어넣겠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 있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할 자들에게는 그들의 거짓 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분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와 선지자적인 사역을 이루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두 가지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되는, 분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13절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상태를 총정리해 놓은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아무데나 다닌다, 그저 교회 간판 붙으면 아무데나 다닌다, 그걸로 끝나는 때가 아닙니다.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 데를 내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규명하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갖다가 가리키면 똑같은 데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 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이 심히 가까워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 입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의 이 과정, 롯의 때에 대한 과정을 너무나 상세하게 아주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그때에는 15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에 선 것을 보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그때가 나와요. 그때가 뭐냐? 이제는 예수를 영접할 자와 영접하지 못할 자를 분류하는데 그 때가 나오는데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마귀 사탄도 역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를 한다고 말해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거룩한 장소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은 마귀도 뭐를 가지고 다녀요? 이 성경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가 지구상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존재들이,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말씀을 증거하니 강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강대상에 선 것을 보거든. 또 하나는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오이쿠메네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 서느냐? 이 강단에 서고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상태에서 사람 속에 어느 영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분별이 되느냐? 그러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유대 안에 있는 자의 헬라어에서는 유대 안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그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또는 예수님을 아주 큰 산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 밖에 있는 상황에서 빨리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로 빨리 바뀌어라.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걸 유대 땅으로도 얘기하지만 유대 지파에 속한 것도 유대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 유대계, 유대 코스모스, 유대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2절 유대에 있는 자,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는 그렇게 나와요. 유대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그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을 빨리 포기하고 예수 안으로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빨리 바뀌어라 그 얘기입니다. 뭐가 보이거든? 사람의 외모에서 사람의 속을 보았더니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을 보았더니 이미 사탄과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보거든. 어디에 있느냐? 강단에 섰거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거든. 빨리 너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하고 빨리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라.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6절 유대에 있는 자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숨어라. 그리고 이제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게 지붕과 밭 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하면 무슨 뭐 건축업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 지붕 위에 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어디 위에 올라갑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죠. 지붕 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먹을 것이 생겨요. 뭐가 뭐 생기느냐? 하늘 양식이 생기는 데가 지붕 위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밭에 있는 자,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는 바로 그 말이에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또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멸망하는 존재들은 지붕 위에 있다가 내려오지 아니하여야 되고 밭에 있는데 어느 밭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있느냐? 거기에서 겉옷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러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3대 독자를 임신한 며느리가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 잘못 가르치는 데라서 마지막 때는 자기 몸도 추슬르기 힘드는데 아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아이 떼어라.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리고 남편도 말리고 난리가 났는데 병원에 가 뛰어버렸어요. 왜? 아이를 무슨 아이로 봤기 때문에 육신의 자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켜 자기가 임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어린아이로 등장하는 자들에게 밥으로 아니 먹이고 젖으로 먹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혈과육에 속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젖먹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잉태하고 그리고 낳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한 부분을 먹이는 자를 말해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은 재앙이 있고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에 가 있으면 겨울을 안 만납니까? 마지막 때 겨울이 없는 데로 가면 되죠. 겨울이 없는 데 어디 가서 살면 됩니까? 이제 열대지방 인도도 북쪽에 살면 안 돼. 거기 눈이 오니까. 인도 남쪽으로 가면 거기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겨울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 돼.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제주도도 겨울이 있죠. 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 요새 신혼여행 많이 가는 괌이나 저 사모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면 거기 괜찮아. 성경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그래서 안식교 믿는 사람은 안식교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사파트. 다른 데에는 뭐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초곡절이다, 장막절이다 하는 날이 다 붙어 있어요. 영어의 데이 날이 붙어 있는데 이 안식일 여기에는 안식하는 날짜 날이 없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안식했더라 하는 그 안식일 사바트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 날짜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도망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바트에는 누구와 연합된 안식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인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바로 안식일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연합되지 않으면 도망갈 것이요. 그 겨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겨울이 아니에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다 같이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절기가 이 겨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때에
그 보수하는 데 동참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보수할 때 거기 있지 않으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겨울에 안식일에 잊지 않도록 하라. 왜냐? 성전 보수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때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또 21절 그때가 또 나와요. 뭐가 있겠어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이 올 때 뭐가 환란이냐? 23절 환란이 올 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다 같이 보라. 이도 보라. 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다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환란이 뭐냐면은 우리는 환란하면 꼭 죽음에 이르는 것만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는 환란도 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 누구 안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다 같이 에이스텔로스. 끝까지가 에이스텔로스예요. 누구예요? 마지막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기도원이다 산이다 어느 교회당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어지면은 여기 있다고 그래도 찾아갈 필요 없고 어느 기도원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어느 산에 있다 가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는 곳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쉬운 듯 하면서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초기에는요. 기도원에 끌고 가면 끌고 가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 아니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쳤는데 아니 왜 꼭 기도 시간 되면 저 삼각산 꼭대기를 끌고 가고 왜 저 무슨 유명한 교회 기도원을 자꾸 끌고 가느냐. 거기가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한 건 거짓말이냐. 그러면서 털털거리고 툴툴거리고 쫓아왔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진리야. 가르친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무슨 일 나느냐?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려면 광야에 있다고도 쫓아가지 말고 골방에 기도방 만들어 놓고 했다고도 거기도 믿지 마라. 너 있는 곳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자,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26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에이스텔로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야. 있으니까 요동하지 마라. 어디 가면 만난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불교에 여기 저 청계산 기도원에 저 청계사 절에 우담바라 해가지고 뭐 3000년 만에 뭐 꽃이 피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풀잠자리 집이더라 그게. 예? 신문에 났어요. 그 절의 스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설령 너희가 풀잠자리 집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우담바라라고 우리 믿는다. 믿는 사람은 오고 안 믿는 사람 오지 마라 했더니 그 광고가 신문에 내용이 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안 찾아와. 약업버렸어.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증거가 돼야 돼. 증거가. 그래서 이미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디는 자는 마지막 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건이 뭐냐? 26절 25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요동하지 말고 어디 있다고 해도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 번쩍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번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빛이 나가는 과정을 생명의 복음이 나가는 과정을 번개가 친다 그래. 번개가 친다. 동편에서 서편까지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가 또 있어요. 사람들이 눈도 마음의 눈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락 싸질머지고 나를 쫓아온 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12은 허락이 되었지만 저들은 아니다. 그래서 번개가 예수님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거기에 번개가 치는 빛이 요동하는 역사가 있는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리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모른다 하고 냉정하게 말할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간구할 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유명한 산에 가서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그 기도를 하라고 말해요. 자 32절 34절 봐보세요.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 같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얘기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호세아서 9장 10절에도 내가 너희 열조 보기를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 보듯 했다. 그래서 한국의 국화는 무슨 나무입니까? 나라꽃이? 무궁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꽃은 뭡니까? 무궁화나무예요. 무궁화나무. 그러니까 무궁화나무가 네, 무화과 나무가 새로 가지를 내면서 아주 연하여지고 새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 여름은 추수하는 여름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여름은 추수하는 때입니다. 추수하는 때. 그래서 음력으로 이스라엘 절기 음력 7월달이면 벌써 여름이 다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9월달입니다. 9월달. 9월 10월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가 볼 때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는 얘기는 추수할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가을이 가까우면 뭐 할 때가 가까웠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름은 바로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그 가지를 낸다고 할 때 이 가지는 헬라어에서 언어적인 장난이 있는데 바로 12지파와 같아요. 이 가지가.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12지파가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하며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는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추수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따먹을 게. 그래서 저주했더니 그 다음 날 나오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잎이 바짝 말라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보니까 없더라고 말이에요. 없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서 12제자와 12지파로 나뉘며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추수할 때가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있다 하는 얘기는요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난 줄 알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살과 피가 그의 양식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들어와서 연합할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데 우리가 알 게 뭐냐? 천사도 모르고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도 모르지 않느냐? 했는데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 날과 그 때를 알게 되어 있어요. 언제? 노아의 때와 같은 때를 알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왜? 와서 연합되었으니까 알 수밖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천사라고 그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7절 이하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싸움이 나는데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내쫓기는 가짜 천사들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누구 아들? 사람의 아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천국 복음을 사람의 아들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에베소 3장 5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였는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의 아들들 몰라요. 사람의 아들은 바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3장 7절 이 복음에 대하여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도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근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마귀 자식들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래서 24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미 벌써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역사,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와 늘리지 못한 자를 확정해 나가는 게 24장 후반부에서 25장은 이미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마귀 자식을 분류하고 있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오셔서 나누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날 자와 만나지 못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불합격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 25장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합당한 자와 합당한 자를 합당치 않은 자를 가르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내가 다시 왔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을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을 볼 때에 포도나무 사건이 창세기 9장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포도나무 사건 얘기하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욕심을 내서 보지 말고 요한복음 6장에도 마지막 날에 살아나야 할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살리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13절 에이스 텔로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예수 안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구원에 이를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5천여 명을 먹였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되니까 또 배가 또 고파. 그래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했다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걸 깨닫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생각을 떠나서 영생에 이르는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 한 주간 성경을 여러분들이 봄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